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낫겠죠? 그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충족되지 않는 삶을 삽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섭리하시고 또 이루어지신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나와야겠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 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큰 궤도 열차 뭐 놀이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막 궤도 열차 나오잖아요. 청룡 열차 옛날 청룡 열차라 그러는데 요즘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갔다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신앙이 이제 성장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되지를 않고 뭘 하기를 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메시지를 보면 11절에서 이제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아까 우리 까집 성도가 이렇게 와서 요즘 이제 임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정자세포, 난자세포가 만나가지고 그 수십억 분의 수천 분의 일이 됐다. 내가 그 집의 아이로 태어난 것이 자기가 그것을 딱 생각하고 나 이 집으로 갈랍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지역 결정이란 말이죠. 지역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교의 결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을 이곳에 선택하시고 보내주셔서 같이 우리가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0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실수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허용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또 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 고백이죠. 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유롭고 그리고 불변하게 작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자연을 통해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가 돼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타났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진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IQ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요즘 막 우주 발사체 지금 우주선 지금 이번에 이성 쏘아 올리고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또 지금 막 우주를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자연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지금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까지만 너희들 알아야 돼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알아야 되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거기까지 해야 되지. 우리가 막 인간이 막 논리적으로 막 픽션을 이용해 가지고 막 상상을 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정이라는 이 말씀은 여기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가 아니죠. 2026년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계시 진리인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중요하죠.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배란 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부터 또 나중에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의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연보 장로를 장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시켜야겠다.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직분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렇게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대요. 창세 전에. 나는 이걸 한번 내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치해 가시고 보존하시고 이군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이 그곳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그것을 그 사람을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교회란 말을 쓰셔서 지역교회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해 나가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목적 속에서 일어나요. 절대적인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 절대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에베소 1장 11절에서 24절, 23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13절에 보면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저쪽 담양 출신이잖아요. 그죠? 또 강주 출신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동네에 창세 전부터 태어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어. 거기에. 여러분들 한참 젊은 학생 시절부터 그쪽으로 가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쪽에서 또 그 뒤에 한참 뒤에 사람을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 세우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세우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예수 믿는 그 축복을 하게 하신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100%. 성령께서 인치심을 딱 십자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작정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이 피복음,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지으심 받은 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인생 살아야 될 이유죠. 내가 인생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대로 그를 성령의 인지심을 주셨사오니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계획 딱 세워놓고 너는 몇 살에 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잘 키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지 또 광야생활을 왜 주셔요? 광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게 마찬가지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까지만 들어서 까지마. 너 하나님이 한국에 시집 오게 하셔가지고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여기에서 그 힘든 과정 다 통과하고 지금 예수 믿는 또 시부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누구의 은혜냐? 누구의 은혜? 응? 너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다 지금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너를 통해서 너 애삼촌 그쪽 삼촌이 전부 베트남 현지 목사들이거든요. 저 달랏이라는 지역에 그것도 현지 목사.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애삼촌이 너 삼촌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쪽에 와서 그거 하게 하시고 한 거예요. 지금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네 목적은 그거야.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은 그거야. 네 남편 그것 때문에 너 만나게 하시고 네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한 것이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될 거 아니냐. 다른 데서. 내가 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인생 사는 목적. 삶의 이유가 뭐냐. 그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3장 33절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실제로 고백해. 그래서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아린이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아린이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막 그래도 이렇게 말 들었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제 내일 간다 그러면 내일만 이제 정확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그 집의 믿음을 탁 키우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이거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목회자들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어떤 작은 이렇게 작고 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면 목사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끔 돼 있더라고. 그 성도는 더 말할 거 없죠. 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작정 속에 찾아내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신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기업을 주고, 약속의 기업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또 성도들 하여금 그 약속의 기업을 붙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 뜻은 절대 변하지 않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터집니까?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작정과 섭리 속에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게 만드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야,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너무 완악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또 불만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적 작정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변할 수 없도록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마음이 바뀌자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참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전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작정하신 거죠.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정은 뭐예요? 이 작정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을 임신했을 때 여러분 기뻐해서 가는 게 기뻐했겠죠.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이윤숙 권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그것처럼 기뻐한 일이 없어요. 여기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를 작정하셨다. 우리 예민장로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해 너를 작정하셨다. 얼마나 기뻐하는 표정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은 이 작정 속에 이 작정의 특성과 성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유롭게 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어. 그걸 여러분이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 고백을 해라. 그래서 억지로나 기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원하신 대로 났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 일을 선택을 했어. 그럼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너 일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자유롭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려고 했어. 그죠? 학교를 갔어. 그럼 그건 누구 뜻이에요? 고백해봐.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 고백이. 내가 이제 헷갈렸던 것이었는데, 아니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 오늘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자, 1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죠? 그러면 사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작업을 했냐? 그 속에 사람의 실수도 있고 악한 영이 그곳에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작정 속에 포함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방금 신적 작정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은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심하고 깊은 놀라운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단 1%라도 99.9%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단 1%도 이건 내가 실수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실수마저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잘된 일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1%라도 내가 이것은 내 힘과 내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기 출산했어. 애기 출산했는데 아니 10개월 동안 내가 죽도록 고생했거든. 그죠? 그러면 내 노력이 거기에 이제 물론 고백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또 낳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올 1년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부분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와 인간의 의지 문제였어요. 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는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아까 우리가 보면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이거예요. 아니죠. 답은 방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악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지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우리를 병들게 했어요? 왜 우리를 사고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지켜줄 수 있었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믿음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고백을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믿음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원인도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다 그 속에서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해 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올해 재정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일단은 지금 통과하는 속에서는 서로 힘든 면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통과되면 또 하나님이 마음껏
또 축복하시고 또 그런 시간표가 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영원한 작정 속에서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약속하셨어요. 어떤 것이든지 축복의 선악비를 허락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